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면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조롱하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보내시며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주께서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 하는데요. 주권자 하나님 또 통치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주권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심판의 주체가 아수르나 세상 어떤 권력이 아니라 바로 만유의 주이신 여호와 자신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또 징계하고 그렇게 하시지만 그들이 심판의 주체가 아니고 심판의 주체는 바로 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는 뜻도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실행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일단 심판하시기로 작정하면 취소될 수도 없고 막을 자도 없고 또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불순종하는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교만과 완악함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입니다. 대표 지파.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행정수도로서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하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쪽에서 망해가지고 있었던 그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하고 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서 외국에 있는 그 민족들을 이주시켜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민족을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유대인이 이스라엘 지파가 남지 않고 그렇게 이제는 그 혼합된 민족이 살아서 사마리아인 하면 순수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완악하였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경제적 부흥을 맞이해서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오만하였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7세 때에 경제적으로 크게 부흥했고 정치적으로도 크게 부흥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냥 콧방귀를 낀 거예요. 뭐 하라면 하라지. 뭐 자기들이 이렇게 뭐 아무 걱정도 없는데 뭐 하나님께서 하시겠어?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고 정치적으로도 나라가 든든하고 또 군사적으로도 이렇게 든든한데 뭔 일이 나겠어?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겠어? 하면서 아주 오만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또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로 높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 실력을 의지하고 자만했던 것이죠. 이 정도의 나라에서 무슨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 그러면서 자만했던 거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성공하니까
이스라엘이 오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또 모든 것들을 이루고 내 뜻대로 뭔가가 다 이루어질 때 교만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이제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을 자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다듬은 돌로 우리가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으로 기존에 있던 그 이스라엘 땅의 집들이 벽돌로 지은 것들인데 이 벽돌로 지은 집들이 전쟁으로 무너진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값비싼 돌, 다듬은 돌로 다시 지면 돼. 이렇게 한 거죠. 돈이 많으니까 그까짓 전쟁에서 집 무너지면 더 좋은 자재를 갖다 짓고 말지 뭐 그 기회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그런 집이 무너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뭐 돈이 있는데 뭐 더 좋은 집으로 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경제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자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심판하셔도 돈으로 다시 복구하면 돼 라고 한 것이죠. 뽕나무를 백항목으로 대신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뽕나무는 그들이 전에 지었던 건축자재가 뽕나무로 나무로 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거 전쟁으로 무너지면은 더 비싼 백항목으로 집을 짓지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냥 그 북쪽 이스라엘이 아주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니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전쟁으로 그 집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해도 그 기회에 그 자리에다 백향목을 심겠다. 아주 자신만만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수입한 비싼 건축자재입니다. 근데 그것도 수입품이죠. 비싼 레바논에서 비싸게 사와서 집을 지으면 된다. 다시 도시를 다시 다 건축하면 되지, 뭐 건설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자기들은 얼마든지 비싼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부유함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눈과 귀를 다 막게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빈털터리가 돼야 조금 눈 깜짝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풍요로울 때 경고의 말씀을 주시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주 교만하게 그까짓 건 뭐 무너지면 다시 지면 되지, 없어지면 다시 사서 채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참,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러니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멸망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선지자들을 보내도 다 선지자들 죽이고 선지자들을 또 모욕을 주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저항하고 더 아주 대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나는 내가 다시 원위치로 돌려볼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 망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욕을 받으시면서 선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는데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갖춰진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것들을 그냥 눈 감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까봐 제일 걱정이죠. 제일 두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감각이 무뎌질까봐, 내가 다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질까봐, 그것이 참 걱정이죠. 그게 이 북쪽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는 시대가 되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순종하면서 우리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